오늘 본문의 1절과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보면 애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상황을 비탄해하면서 불렀던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장례식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미 죽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은 그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애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 없는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오늘 그 애가를 살펴보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자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어미 사자로 그리고 두 명의 왕을 새끼 사자로 비유하였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 사자를 학자들은 한 명은 애굽에 끌려가서 죽은 여호아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자가 누구인지 보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왜 끌려가게 되었는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라고 말씀합니다. 즉 두 마리의 새끼 사자 모두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의 사자 공통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물어뜯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살아남기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방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애굽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유다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도 풍성하게 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그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그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강력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권력의 상징처럼 보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가 그 자리에 자신이 스스로 자라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그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다가 그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그 권력의 상징이 될 것처럼 가지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만하여졌고 그 학자들은 이를 시드기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들이 꺾여 나가게 됩니다. 가지들이 꺾이고 나무가 뽑히고 땅에 던져지고 동풍에 말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동풍은 당쪽에 있는 먼 나라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포도나무는 광야, 즉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포도나무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 싹에서 불이 나와서 포도나무의 가지와 열매를 싹 다 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다윗의 뒤를 이을 만한 왕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소망조차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애가의 내용에서도 잘 나왔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알아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보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채우지 않아도 먹을 것으로 풍족한 그곳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곳 가운데 열매를 얻으면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이방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새겨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이 애가 즉 슬픔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너희가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다른 무엇에도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이미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